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지금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은혜인지를 이미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알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저 또한 이제 저희 가정과 아이들을 인사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증거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8년 전에 새순교회 8년 전 3월, 날짜까지는 같지 않지만 만 8년 된 시점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새순교회와의 첫 만남은 8년 전 3월에 우리 고성재 목사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셨고, 이곳에서 처음으로 신학생도 아닌 그냥 탈북해서 한국으로 온 지 한 4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에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동안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받았던 은혜,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나누는 그 자리가 처음 만남의 자리였고, 그것이 연결점이 되어서 또 한 달 뒤에 너무도 성도님들이 저를 향한 그 사랑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한 달 뒤에 또 오라 해서 4월에 한 번 더 와서 이 자리에 섰던 것, 그리고 그 해 9월에 저희 부부가 이 자리에서 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주례를 해주셨고, 그리고 저는 북한에서 혼자 왔기 때문에 가족이 전혀 없었고, 또 하나님을 만나서 그 다음에 어떤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 앞에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이제 훈련 받다 보니까 그게 뭐 지인도 없었고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이 저의 가족, 저의 부모가 되어서 이 자리를 채워주셨고 함께 축복해 주셔서 저희 가정이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시간이 7년 6개월 정도가 흘러가는 시점에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3명의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딸 2명, 아들 1명.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다른 데 가서는 제가 이런 자랑을 안 하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무조건 해야 되겠다. 왜냐? 이렇게 저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기도해 주시니까, 그 축복해 주신 대로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심의 증거가 저의 삶이고 저의 가정이고 우리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어떤 축복 속에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는지 앞으로 자라가면서 더 큰 은혜를 받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저보다 우리가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새순교회는 어떤 한 교회에 초대받아서 가서 뭐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는 그 자리라기보다는 가족들을 보러 오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미 8년 전부터 우리 고성재 목사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저에게는 부모와 같은 역할, 육신의 부모, 영적인 부모와 같은 역할들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정말 뒤에서, 옆에서, 앞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이시고, 또 그렇기 위해서는 또 우리 새순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의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새순교회를 만나고 우리 목사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온 가운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크신 뜻과 그 계획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만나게 하셨고 관계를 맺게 하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오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더 깊이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무엇이냐,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면서, 앞으로 8년의 시간 동안 함께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앞으로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 함께 가족으로 가게 하시려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특별한 교회이고
또 목사님이고 가족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을 빌어서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잠깐 그래도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기도 한번 하고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과 화와 축복과 저주의 모든 근원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자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주실 은혜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특별히 예배 자리에 서서 저 자신에게 늘 선포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 한 구절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과 우리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더욱더 붙잡게 된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 복음의 능력을 로마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거야.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과 동일한 줄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무엇인지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로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고요, 또 그 능력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앞으로 주어진 남은 모든 시간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복음은 여전히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미 평생 동안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곧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는 복음이잖아요. 예수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미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그 당시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들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자기들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주실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봐야 될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그분을 알아봐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생각하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믿고 바라보고 왔지만 결국 그 믿음의 목적 되시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도 그 하나님을 세상보다 너무 약하게 여길 수도 있겠구나. 나의 문제와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작게 여길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미 나의 삶을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장 완벽한 인생으로, 가장 복된 인생으로 계획해 놓으셨고, 그 계획대로 때가 차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 걸음걸음마다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하심을 우리가 놓치고 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그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어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물론 저는 이제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새순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건, 말씀 전하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떨리잖아요. 늘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커서 오면서도, 아침에 오면서도 정말 막 기쁘고, 이 새순교회에 다시 내가 서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전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기쁘고 막 이렇게 나눠야지 하고 막 어제도 잠 제대로 못 자고 어제 하루 종일 또 준비하고 그랬는데 여기 오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디 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그만큼 두려운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독대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순교회는 그것의 한 2배가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저는 늘 가족이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저를 여겨주시고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것이 어떻게 저에게는 확인되냐면, 신학을 7년 동안 공부하면서 우리 합동측 교회가 얼마나 보수적인 교회입니까? 그리고 이 교회의 이 주일 강단을 아무에게나 막 내어주지 않지 않아요. 이 신학생인 전도사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무튼 흔하게 있을 일이 아닌데 이렇게 목사님이 세워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8년 전에 신학교도 안 가고, 그것도 탈북민인 청년이 한국에 온 지 4년 정도도 채 안 됐을 겁니다. 4년도 채 안 된 그 청년을 이 자리에 불러다 세워놓고 말씀을 전하게, 뭐 이렇게 몇 명 모아놓고 너의 삶에 대한 간증을 좀 해봐라가 아니라 설교의 시간을 맡겨주셨잖아요. 그게 진짜 저에게는 이제 공부하면서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짜 새순교회 고성재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참 무모한 사람들이다. 정말 무모한 사람들이다. 나를 사실은 이 주일의 자리에서 이렇게 서서 처음 목사님과 만난 것이고, 그 이후부터 이런 관계들이 지금까지는 정말 부모 이상으로, 가족 이상으로 지속되어 왔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세워준 것 보면, 지금 이렇게 지나고 나서 그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것보다 무모한 표현이 어떻게, 무모한 짓 무모한 짓은 없다. 근데 그 무모한 짓이 어떻게 가능할까? 무모한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목사님 가운데 그런 마음과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얼마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저는 경험하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을 가집니다.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앞으로 저 땅 가운데도 아무 소망 없이 비전 없이 살아가는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랑을 흘러보내야 되는지 본을 보여주시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새순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고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선 것이 너무 감사하고 단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지나온 모든 걸음걸음 하나를 뒤돌아봐도 어느 하나 기적이 아닐 수 없도록 하나님은 걸음걸음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가능했다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거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셨다면 앞으로의 미래의 시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까? 네,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그냥 깨달아서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오늘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 향해서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붙잡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길 수 있는 것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약속이 그리스도로 인한 그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신실하게 완전하게 인도하시고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다윗과 그 이후에 믿음에 모하는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으로 되어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오늘 나 개인에게 완성되었다는 것을 믿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요 제3의 감격일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남은 삶과 시간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확실하게 완성시켜 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복음 안에서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 선진들이 이로써 다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증거를 우리가 이 시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앞에서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의 말씀을 인용한다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 된 것,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이미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시점부터가 아니라 내가 주를 알지 못할 때, 아니면 이전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그 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이제 내가 남은 시간 삶 속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의 역사가 나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완성시켜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될 때에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허락하셨지만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를 살릴 것이라.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복음이지 않아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 여자의 후손은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텐데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속하실 것에 대해 구원하실 것에 대한, 그러나 발꿈치를 물릴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그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러 오신 그 분임을 확증시켜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이미 처음에 너에게 허락했던 왕같은 제사장의 그 축복과 특권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을 때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토록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믿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또한 그 이미 그 이전에 창세전에 계획되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더 이상 꺼내놓을 게 없을 만큼 다 오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거야.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이 세상이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해 간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어렵죠. 힘들죠.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점점 어두워지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능력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소망의 점점 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소망과 희망이 불타야 될 줄 믿습니다. 점점 더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확장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정말 깊이 더 알고 그 안에서 누려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3년 반 동안이나 훈련받으면서 공부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채워가는 그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점점 더 복음 없이 살아왔던 저의 개인의 인생도 말씀 앞에서 온전히 회복하는 시간을 보내게 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복음 없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저 땅의 백성들 향해서 부르짖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나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빌립보서를 통해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께로 당장이라도 가는 것이 유익하고 더 복된 것인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이미 온전하게 만나다 보면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것이 나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있는 것이 완전한 것이고 온전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오늘 당장이라도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로 다름질하고 있는 그들을 구속하기 위한 그 뜻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바울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나의 삶을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가장 복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또 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 1년을 살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소유한 그 생명이 너무도 커서 여전히 그 생명을 알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서 살아도 지옥이고 죽어도 지옥인 그들에게 그 생명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생명 연장시켜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가치관이요, 소명이요, 사명이 되는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려고 먼저 말씀 앞에 서게 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정말 탈북할 때에는, 20살 나이에 탈북할 때에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목숨 걸고 탈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주어진 상황 앞에서 밥 한 그릇 배불리 먹고 등 따뜻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목숨 걸 가치가 있을 만큼의 인생이었잖아요. 그래서 목숨 걸고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그 모든 것들이, 목숨 걸고 넘어와야 됐던 그 모든 목적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된다고 인생이 해결됩니까? 점점 더 아팠고, 점점 더 힘들었고, 점점 더 고난의 시간은 저에게 이어졌어요.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저의 인생이 그런 어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잠시 잠깐 있다 썩어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될 인생이 아님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요, 나타내 주셨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왜 북한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왜 복음이 없는 그 삶을 경험시켜 주셨는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북한의 그 과거의 모든 시간이 왜 하나님이 허락할 수밖에 없었는지 결국은 이곳에 와서 보여주시려고, 북한에서 태어나서 불쌍한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한 끼를 겨우 풀칠하면서 살아왔던 그 인생이 불쌍한 것도 아니고, 결국 이 땅 가운데서는 복음이 없으면 모든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이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귀한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북한에서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지금도 그 땅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생명이, 복음이 전해져야 하겠기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전해져야 하겠기에 오늘 내가 너를 이곳으로 불렀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더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게 되었고, 그 훈련받는 가운데 이제 신학교로 가게 되었고 이제 7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런 시점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서 새순교회를 만나게 하신 데는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더 깊이 깨달았어요. 그것은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또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면서 느낀 건데요, 참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제가 아직 올해 7월에 미국과 캐나다로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또 이렇게 은혜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텐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에 와서 한 12년째를 지내 보내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10개 나라 정도를 다녀오면서 그래도 복음을 전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많은 나라들을 가서 교회도 보고 성도님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가서 만나고 보아도 참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좀처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을 제사장 민족으로 북한과 열방이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그 일에 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더 분명하게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는 북한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 왜 태어나게 하셨고 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저 땅을 복음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을 통해서 북한 땅에도 수천 개의 교회를 세웠고 하나님을 이 남한보다 더 열심히 뜨겁게 예배하고 섬겼던 그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그때로 다시 하나님이 저 북한 땅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 때가 되어서 이렇게 탈북민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에는 또한 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남한 땅을 통해서 한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잖아요. 북한 땅에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북한을 위해서 꽤 오래전부터 계속 기도해왔던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은혜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저 땅을 향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기도해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잘 들으셔야 되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기도한 대로라면 내가 나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입니다. 그때는 나의 입술로 작은 고백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내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 저 땅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다시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한국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저는 물론 이곳에 와서 알게 되었지만 제가 알기 그 이전부터 어쩌면 그렇게 한 기도의 결과로 제가 이 땅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만났고 오늘은 이렇게 사역자로, 사명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결과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북한 사람들을 이 한국으로 불러내기 시작했어요. 물론 기도는 달랐더라고요. 북한 땅에 하루속히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회복되게 해주세요라고 한국교회는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방향을 바꾸셔서 북한 사람들을 한국으로 불러내시는 일로 하나님이 바꿔서 일하기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가운데 북한 사람들이 어느덧 이 한국까지 3만 5천 명 가까이 탈북민들이 오게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사명자로 헌신하여 일어선 그런 목회자들이 수백 명 가까이 되고, 또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앞으로 북한 땅에 회복되어질 그 교회를 기도하고 갈망하면서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이 세운 교회도 한 50여 개의 교회가 넘어갈 만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 대한민국 땅에서 행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저는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은 위대하다, 놀랍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제가 우리 고성재 목사님에게 잠깐 그 고백을 했지만, 우리 목사님이 8년 전에 저와 아내를 이곳에 세워두고 주례를 하면서 선포했어요. 24살, 21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믿음은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용감하더라고요.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인생,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뭘 이루어서 행복한 게 아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항상 이게 정말 나누고 싶은 게 많은데, 오스트리아 비엔나 한인교회에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갔어요. 오스트리아 비엔나 한인교회에 갔는데, 오스트리아 비엔나 한인교회는 성도 수가 한 300명 가까이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1부, 2부를 나눠 드리는데 제가 주일 설교를 맡은 거예요. 근데 오스트리아 비엔나 한인교회는 성도가 한 300명 중에
찬양팀이 한 15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수도인데 이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음악가들은 다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들 실력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튼 오스트리아 비엔나 한인교회에서 만난 분들을 나중에 이렇게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진짜 대단하고 유명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이게 설교 예배하기 전에 막 이 찬양하는데 완전 장난 아니에요. 멋있고 그런 멋있는 그 오케스트라를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 쪼그라들다가 이제 탁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반대로 그때 처음으로 야, 저들보다 너가 가장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이야. 저기 있는 누구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해. 그러니까 쫄지 말고 담대하게 너가 나를 믿고 의지함으로 받은 은혜 담대하게 전해 라고 하는 그 마음의 평안을 딱 주는 거야. 그래서 저는 또 아무것도 없으니까, 원래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가진 건 용감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 제 원래 인생은 그렇지 않았어요. 상당히 저의 과거는 정말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인생,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인생인데 그것보다 더 완전하고 완벽하고 귀한 인생이 어디 있느냐 막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고 막 은혜 받고 회복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기억하게 하면서 이게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이 아니냐라고 해서 그때 제가 딱 서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물었어요. 근데 찬양할 때는 정말 그렇게 어느 누구보다 정말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있다가 행복하십니까? 물어봤는데 대답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제가 여기 와서 보니 제 인생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네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성공하기 위해 살아가는데 제가 이 자리에 와 보니까 저는 이미 성공한 인생이네요. 여러분, 동일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의 인생은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미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사용하시려고 모든 계획과 플랜을 이 안에 다 담아주셨고 그걸 우리에게 확신 있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은 바울이 그토록 그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게 복음은 능력이다. 복음은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지를 확신시켜 주는 거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어가고 취해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모든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그때가 가장 나의 인생에서 행복한 것이고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제가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는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었고 우리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저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만남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저는 항상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장 복된 인생이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 생각해도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 확신합니다. 이건 주관적인 거니까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리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을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완전한 사랑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셨다면 그것은 마르지 않는 샘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통독을 통해서는 왜 나를 북한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이곳까지 오게 하셨냐라고 하는 것들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신학교 7년의 과정을 걸어가면서는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한국교회가 그토록 저 북한 땅에 그 북한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 시작하셨고 일하기 시작하셔서 그 결과로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국교회와 더불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꿈과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저 북한 땅을 살리는 일에 크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앞으로 그 일을 감당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음 안에서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저 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날, 우리 복음으로 회복된 우리 민족이 마지막 이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온전하게 완전하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면 8년의 시간이 기적으로 만들어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앞으로의 모든 시간을 그렇게 기적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고요. 그 일에 여러분들은 함께 주인공으로 쓰임 받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저는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미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늘 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 정말 아무 소망 없었던 인생에서 이 손에 열방을 틀어질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탈북민들을 불러내셨고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찬송하리로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커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너무도 커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것 단 하나 유일한 것이 있다면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신 여호와를 내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또다시 나와 같이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일로 한 명이라도 더 인도할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그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알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는 한 명에게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다. 오히려 나의 매임까지도 복음에 합당한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는 저 땅을 살려야 되는 그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우리는 소명자로 살고 있구나,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중심에 지금 서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저 땅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했더니 북한 사람을 또 여기 갖다 놓고 찬양하게 하잖아요. 저 찬양 엄청 좋아하거든요. 우리 목사님께 예배 끝나고 찬양 좀 하자고 했더니 저는 요즘 그 되게 다들 열심히 부르는 찬양이고 저는 좀 엄청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교회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찬양하고 있구나,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북한 사람을 여기 데려다 놓고 예배 받고 계시고 찬양 받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마음을 주셔서 했어요?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이 자리에 선 것까지는 한국교회와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결과물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저는 기도합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나 여호와가 내 생명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입술에 고백한 그대로 내가 행할 것이라. 그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저 또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하여서 저들이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때 너무도 분명하게 알잖아요. 생명이 없는 삶과 생명을 소유한 삶에 그것은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결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장 이 땅 가운데서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사용하실 것이라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거예요. 그 기도에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가지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열방을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온전히 회복시켜가는 길에 저는 주인공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마쳐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 제가 앞으로 그 일을 준비해가고 이루어감에 있어서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성경 통독 훈련 3년 반, 신학 훈련 7년 과정, 거의 한국의 12년 가운데 10년 반 이상을 하나님 앞에서 이 훈련 받는 시간으로 하나님 허락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될 텐데, 먼저는 이곳에 온 탈북민들을 복음화해라.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라. 그리고 한국교회와 그들이 함께 연합해서 다시 온전히 크게 회복될 저 통일을 준비해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연초부터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이미 교회 이름을 다시 새롭게 허락해 주셨어요. 더 드림 교회로 앞으로 하나님의 꿈을 북한과 열방 가운데 온전히 전하는 일을 넉넉하게 힘있게 감당하는 더 드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아직 32살 젊은 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곳에 온 우리 탈북민 다음 세대들과 한국교회 청년 세대 다음 세대들이 함께 그 꿈을 가지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지만 이 시대,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거든요. 그 뜻은 저 북한과 남한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 민족을 이 열방 가운데 크게 사용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탈북민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신 3명의 아이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들이 복음 안에서 함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교회로 저는 세워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새순교회는 정말 지금까지 가족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여기까지 이렇게라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든든한 백이 되어서 때로는 부모처럼, 또 때로는 기도의 후원자로, 때로는 동력자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졌고, 제가 개척을 선포하면서 처음에 우리 목사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앞으로 부천 지역에 더 드림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이 비전을 향해 감에 있어서 모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귀하게 여러 부분으로 함께 협력해 주셨던 것처럼 북한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세워져가는 그날까지 함께 간다면 너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큰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라고 제가 해서 목사님 했는데, 목사님이 오히려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새순교회가 저와 저희 가정을 향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간다면 여러분들의 그 섬겨주신, 그 기도해 주신, 협력해 주신 그 사랑의 수고가 또 저의 삶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서 그들이 또 한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 통로와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그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고성재 목사님의 그 프로필을 보면서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내가 먼저 복을 받은 것은 다른 누군가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상대 메시지를 제가 늘 보면서, 그래 맞아, 내가 새순교회를 통해서 이 받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한 인생이지만 한 사람과 한 교회의 무모한 도전을 통해서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런 무모한 일을 하신 분이구나.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영원한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나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세계를 살리는 귀한 주역들로 쓰임받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까지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비전이라는 걸 너무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이미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기도하고, 지금은 우리 탈북민 교회를 열심히 같이 협력하고 섬기고 있는데 교회 건물을 이미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쯤에 그 교회는 다른 곳으로 가고 저에게 건물을 넘겨줄 텐데, 부천 지역에 가장 지하철역도 가깝고 청년들이 많이 오갈 수 있는 곳으로 장소가 허락되었고, 또 여러 가지를 좀 갖추고 준비되어 있는 공간을 허락하셨고, 또 지금 있는 교회에서도 우리 탈북민 교회가 성도들이 오히려 더 뜨거운 마음으로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워지는 교회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 통일 세대를 준비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저는 우리 새순교회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 우리 새순교회의 청년 세대, 다음 세대들과 더불어 우리는 한 교회를 세워가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의 교회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걸 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저 땅 가운데 편만하게 전파되는 그 일을 위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가는 것이기에 저는 충분히 협력하고 연합하고 기도하면서 갈 수 있다 생각하고, 그 자리에 1순위에는 저는 우리 새순교회가 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 길을 위해서 걸어가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찬양 나눈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너무 저의 인생의 고백 같아서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 한번 함께 가사 띄워주시고 반주로 제가 함께 부르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또한 우리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 가운데 동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이제 남은 인생 가운데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답답하고 아버지여 정말 두려움 가운데로 우리가 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인생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걸어갈 때에 여전히 우리는 소망 있는 자로, 희망 있는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의 그 특권을 가지고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